특강을 해주실 서울 무염시대 세나토스 지도 신부님으로 계시는 박준양 세례자위원 신부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은 1992년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셨고 교황청 설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의신학 전공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2006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교수님을 역임하셨습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신학위원회 전문 신학위원을 역임하셨으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역임하고 계십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제9대 및 제10대 위원으로 연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레지오 마리에 서울 무염시대 세나토스 지도 신부님으로 올 2월부터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준양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오늘 일원동 성당 우리 레지오 마리의 전단원 교육 또 일반 신자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 박원주 요셉 주임 신부님과 또 박재두 꾸리아 단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에게 정말 올해가 이제 70주년, 한국 도입 70주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2월 말에 세나투스 영적 지도자로 와서 전반기에 조금 70주년 여러분들 기념 전시회도 가 보셨을 거고 또 기념 미사 꾸리아 단장님 미상 제한된 공간 때문에 이렇게 교구장님 주례로 미사를 봉헌을 했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레지오 마리의 어떤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해서 현재를 준비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성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조금 점검을 해보면 특별히 이제 그 코비드-19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2020년 초 코비드가 발발하기 직전에는 전국의 레지오 마리의 행동단원 수가 28만 명 이렇게 집계가 되었는데 코비드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16만 명으로 그러니까 12만 명이 줄었다고 보니까 거의 40% 가까이가 빠진 60% 정도가 남게 된 그래서 본당마다 많은 프레시디움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보통 그 코비드를 통해서 각 성당에서 이렇게 미사 참여자 수가 좀 한 30% 정도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회복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한 10% 이상 더 빠졌는데 그 이유는 우리 레지오의 어떤 고유한 대면 주회라는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특강도 했고 강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우리 레지오 마리의 모임은 주회나 꾸리아 원래회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얼굴을 보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우비 카리타스 우비 데우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철저한 어떤 모임, 집회, 대면적인 이런 성격이 철저하게 제한이 되면서 많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한 3년이 흐르면서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젊은 단원의 어떤 감소로 입단이 어려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된 실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돌이켜 본다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양적으로는 감소가 되었지만 우리 군대에서 수는 많지만 실제로 역사 안에서 정말 당나라 군대가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좀 이렇게 기강이 별로 없고 용감하지 않은 군대를 가리켜서 흔히 당나라 군대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우리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새로운 입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동시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질적으로 더욱더 우수한 성모님이 군사, 신앙의 용사, 전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속에서의 군대는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전사들이고 용사들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에서 3배가 넘는 왜군을 물리쳤던 것, 또 아니면 명량대첩에서는 물론 물살이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12척의 배로 150척이 넘는 왜군의 함대를 물리쳤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양적인 숫자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질적인 어떤 우수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남아있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용감한 그런 성모님의 군대, 신앙의 용사가 되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나투스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 모든 레지오 단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적으로 더욱 우수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쇄신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성장과 쇄신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은총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쇄신을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삼위일체의 위격적인 특성 중에서 성화와 쇄신의 원리, 성장을,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 성령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거듭나고 새롭게 더욱더 하느님이 용감한 신앙의 용사로서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삼위일체의 3번째 위격이신 성령에 관한 하나의 성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찰이 모든 신자들에게 또 특별히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러한 모범을 누구보다도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그런 개념이나 용어들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다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들으시고 나중에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유인물을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성사이죠.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데 그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시작할 때 성호경 긋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말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구원 경륜을 너무도 단적으로 잘 드러내주는 코린토이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의 계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성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구원 의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 역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체화되고 거기에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 은총의 샘이 솟아나고,
그리고 그 구원 은총의 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친교의 원리, 일치의 원리, 하느님과 인간 사이는 하늘과 땅, 신과 인간 사이에 굉장히 큰 간격이 있는데 이것을 가교를 이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느님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은총이 스스로 되어주신다.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전달되는 선물이요 은총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은총은, 성령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느님의 구원 은총은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성사 생활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와 성사 생활이 필요하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전례 안에서, 성사 안에서 작용하는 성령의 은총을 충실하게 받을 때 우리에게 성장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세례성사 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난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례성사 때 먼저 예비자 성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아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크리스마 성유를 또 발라요. 특별한 성유지요. 그리고 옛날에는 원래는 세례성사와 견진성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역사 안에서 이것이 좀 분리가 되어서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라면 견진성사는 강건하게 태어나는 것, 강건하게 성장하는 것, 하느님의 구원을 위한 신앙의 용사로서 강건하게 성장해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시작,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세례성사를 통해서 주어진다면 견진성사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성사, 특별히 성령의 은총 안에서. 그래서 견진성사의 핵심은 세례성사에 비해서 굉장히 예식이 간단해요. 크리스마 성유를 주교님께서 우리 이마에 발라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으십시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의 날인, 인장, 도장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인장이 새겨지는 것, 바로 성령 특은의 은총을 받는데 그 은총을 받는 것을 바로 기름 바르는, 그리고 안수를 주는,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안수와 도유가 되겠습니다. 안수,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는 도유. 자, 이것이 너무도,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성사 안에서, 견진성사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용감한 신앙의 전사로 거듭나며 성장하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의 힘으로 주어지는 은총이고, 사제 서품 미사를 봐도 굉장히 이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성품 성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고 거룩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축성된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혹시 사제 서품 미사를 가셨던 분들이 있으면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런 거죠. 언제 부제였던 사람이 사제로 바뀌게 되는가? 이걸 한번 예식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강론이 끝나고 나면 이 서품 미사 예식이 시작될 때 굉장히 조금 장엄한 기도, 성인 호칭 기도가 쫙 울려 퍼지면서 그때 모든 부제님들이 바닥에 쫙 엎드리게 되죠.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면서 성인 호칭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청하고, 이제 그들에게 사제로서 변화를 주는 건 바로 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구 사제단이 모두 안수를 하는 거예요. 교구 사제단이 안수를 통해서 하느님이 주님이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내리시어 이들을 거룩하게 축성해달라는 어떤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쭉 안수를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손을 내리지 않지요. 그래서 좀 연세 드신 어르신 신부님들은 힘들어서 막 이 손으로 이걸 받치고 그리고 이제 제대 주변으로 다 모이게 되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주례자이신 교구장 주교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이 사람들을 축성하시어 거룩한 사제로 만들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 부제님들은 사제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좀 힘들어도 손을 내리지 않던 모든 사제들이 기도가 끝나면서 손을 내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의 거룩한 힘으로 그 은총을 통해서 부제가 사제로 축성되게 됩니다. 자, 이제 사제가 되었으니까 그 다음 예식은 어떻게 돼요? 옷을 갖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당 신부님이나 아버지 신부님이 나오셔서 옆으로 메었던 영대를 똑바로 메어주고 이제 새 사제의 제의를 딱 입혀주죠. 백색 제의를, 서품 제의,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입고 가야 될 그 서품 제의를 입혀주고, 그리고 나면은 주교님 앞에 나아가서 주교님께서 도유를 해주세요. 손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성유를 발라주시면서 이제 성체성사를 집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작을 수여하는 이런 예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서도 그렇고 이 사제서품 미사, 신품성사에서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그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전례 예식은 바로 안수와 기름 바르는 것, 도유가 되겠습니다. 자, 도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고대 시대부터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뭔가 뽑힌 사람들이에요. 선발된 사람들. 근데 그 선발은 그냥 선발이 아니라 파견을 위한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나 72제자를 뽑으실 때도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파견하기 위해서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들을 파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견을 위한 선발이 되겠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면 백성들에게 파견되기 위해서 주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선발하시죠. 판관을 선발하시고 왕을 선발하시고 예언자들을 선발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 기름을 바름으로써 구약 성경 보면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기름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은 왕으로 성별되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파견되는 겁니다. 고대 전통에서 전사들이 전쟁을 앞두고 일주일 후에 출정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몸에 기름을 바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몸에 기름을 바르고 또 갑옷에 기름을 바르고, 투구나 갑옷이 뻑뻑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는 거는 이제 칼을 갈고 창을 뾰족하게 하고 화살을 준비하고 갑옷, 투구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이제 파견되는 것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에서 나와서 파견을 위해 선발되는 사람들에게 기름 바르는 예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그 해화동 신학대학교에서 대학로로 나가면 거기 성공회 성당이 있어요. 대학로 성당, 동숭동에 서울대학교 병원 지나서 그 옆에 동숭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 소방서 안을 보면 소방관들이 그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표 같은 게 붙여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기름치자라는 게 오늘날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불이 나서 지금 출동을 해야 되는데 막 그 불자동차 바퀴 나사가 빠져 있고 뻑뻑하고 녹이 슬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름때가 묻은 거 닦아내고 나사를 조이고 또 이게 뻑뻑하면 안 되잖아요. 부드럽게 잘 돌아갈 수 있게 기름을 치면서 준비하는 것. 이런 전통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준비예요?
파견될 준비가 되어 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3분 내에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어가 바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은 특별하게 성별된 사람들이고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마지막 결정적인 파견이 이루어지죠. 백성들이 예언자들이 말도 안 듣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독생성자 외아들을 보내시는 마지막이며 결정적인 파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하는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는 그리스어로 번역이 돼서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특수한 명사로서 단 한 분,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메시아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2차적인 의미는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파견되는 구세주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 그리스도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부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신 분이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파견된 구세주 메시아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파견되기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서 양육되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양육되고 성장해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미사가 끝날 때 뭐라고 합니까?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근데 이거는 이제 라틴어 원문을 조금 의역을 한 거고요. 라틴어 원문은 이때 미사 에스트입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미사 에스트. 미사라는 건 뭐냐면 미테레 동사가 라틴어로 파견하다는 뜻인데 미사 에스트 하면 수동태가 되어서 여러분은 파견되었다라는 의미. 이때 이제 여러분은 파견됩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라. 나의 몸과 피, 바로 내 모든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이 생명을 받아서 영적인 양식으로 성장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삶으로 나가서 너희의 존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파견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체성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체성사 1부, 미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2부가 시작이 되죠. 그건 우리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선교라는 건 파견이잖아요. 우리 레지오 단원들에게 선교라는 의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바로 파견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와 봉사, 애덕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파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회가 있고 활동이라는 게 딱 이런 구조가 되겠죠. 주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 주님의 은총을 받고 함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활동을 위해서 파견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사 생활을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용을 하시죠. 그 성체성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성령의 힘으로 부재를 사재로 변화시켜주는 것처럼 그 미사 때도 주님이 그 빵과 포도주를 주님이 몸과 피로 바꾸는, 그게 이제 성찬이 전례 시작하면 거룩하시도다 끝나고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호경을 그을 때 복사가 종을 땅 때리죠.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가 현존하게 되시면서 바로 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가 받고 체험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기도와 전례 그리고 성사를 통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임 신부님께서 성사와 전례를 굉장히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 바로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채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힘을 받음으로써 거룩하게 되고 성장해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시는가를 설명을 드렸는데 또 그분은 하느님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선물이자 은총으로서 작용하신다. 친교와 일치의 원리로서 작용하신다. 이렇게 성령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성사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주어지는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조명과 위로의 은총이 되겠습니다. 자, 조명과 위로의 은총은 무엇인가? 조명은 글자 그대로 지금 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명의 은총은 조명을 통해서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에게 치유를 이룩해 주십니다. 제가 로마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보좌 신부 마치고 한 번당 마치고 주교님 명으로 로마에 가서 바티칸에서 공부를 하는데 몸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몸으로 공부해도 외국어로 공부하는 거니까 참 힘든데 몸이 안 좋아지니까 굉장히 좀 의기소침했습니다. 그때 같은 클래스에 있던 어느 착한 이탈리아 신부님이 저에게 어느 날 말없이 종이 한 장을 주고 갔어요. 그 종이를 읽어보니까 한 편의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브라질의 익명의 시인, 아마 사제였던 것 같아요. 이분께서 이제 쓰신 시인데 아마 이분이 이제 암으로 고통받고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썼던 시였던 것 같아요. 죽음을 임박해서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자기의 삶을 한번 반추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담겨 있었어요.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죽음 가까이 갔다가 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암벽 등반가가 암벽을 등반하다가 암벽 등반하려면 이제 핀으로 받고 로프를 고정을 하고 그 로프를 타고 올라가는데 핀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프가 풀려가지고 밑으로 자유 낙하를 한 5, 6초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구사일생으로 그 절벽 사이로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그 로프가 걸리면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그러면 한 5, 6초간의 자유 낙하 시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고 자기 인생의 주요 장면들을 다 모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 스크린에 영화 필름을 빠른 속도로 돌리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그런데 그때 주어지는 주된 기억은 두 가지가 교차가 된대요.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웠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무주 구천동 계곡으로 캠핑을 갔는데 거기서 어린 시절에 누워가지고 엄마 아빠 손잡고 하늘을 보았는데 뭐 7, 80년대 무주 구천동 계곡 얼마나 깨끗하고 별이 많이 보였겠어요? 은하수도 보이고 그때 별똥별이 떨어지고 그때 보았던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도 아름답지만 또 사랑하는 가족들 손을 잡고 보았던 그런 아름다웠던 기억.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랬던 기억들이 막 이렇게 나온다라는 이게 굉장히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공통적인 이야기. 또 아니면 신혼여행을 가서 어디 강원도 산골 쪽으로 가서 설악산을 등반을 했는데 함께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산을 올라갔던 기억, 그때 보았던 아름다웠던 설악산의 가을 단풍, 뭐 요새도 단풍이 아름답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야.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 사랑했던 기억. 또 하나는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shame이라고 표현할까? 뭔가 부끄럽고 잘못했던 것들, 회한, 죄의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암 환자들이 특히 이제 뭐 췌장암 같은 것들 선고받고 뭐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고통받는 게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그 의과대학 교수 수천 명의 암 환자를 돌보았던 로도비코 발두치라는 종양학 교수님이 쓴 책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암 환자의 고통은 죄의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즘은 이제 암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심각한 암을 선고받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 첫 번째 반응은 Why me? 왜 하필이면 내가? 저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죽어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가라는.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는 뭐 생계를 유지하느라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바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 지나간 기억들이 참 많죠. 근데 인간이 이제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뭐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치유되지 않았던 기억들이 막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식과 무의식을 정신분석학적으로 구분을 할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의식은 수면 위에 솟아나온 빙산을 보는데 사실 그 밑에는 더욱더 큰 빙산의 본체가 있는데 타이타닉호가 그 빙산의 일각만 보고 피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그 숨어 있는 것은 무의식이죠. 수면 위로 나와 있는 건 의식이고,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기억들, 어린 시절부터 내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망각되었던 치유받지 않은 기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일종의 뭐 죄의식, 회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암 선고를 받고 모든 어떤 사회생활이 제한이 되고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 무의식 안에 있던 그런 상처받은 기억들이 다 떠올라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바닷속에 있는 괴물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 괴물들이 막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아픈데 마음도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역으로 보면 은총의 시간입니다. 왜? 하느님 앞에 구원받으러 가기 위한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냥 교통사고 나서 그냥 뭐 고통받지 않고 빨리 가셨으니까 복 받은 거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기보다는 정말 실제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과거의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샤넬 향수도 있고 샤넬 가방도 있고 그 샤넬이 유명한 디자이너가 바로 코코 샤넬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죠. 이 코코 샤넬이 남겼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죽음의 가장 고통스러운 동반자는 죄의식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뭐 경쟁자도 짓밟고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겠죠. 또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그래가지고 패션 산업이 정점에 서고 수많은 돈과 명예를 얻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쾌락도 심지어는 건강마저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그 죽음 직전의 파노라마 현상이 보여주는 건 우리가 죽음 너머로 가게 될 때 우리의 기억을 가져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느님 앞에 심판받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시기보다는 아마도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사랑했던 기억이 많다면, 선행을 했던 기억이 많다면 그 기억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기억은 별로 없고 분노와 미움과 죄의식과 이런 어두운 기억들이 많다면 그 기억들이 나를 단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직전의 상태에서 파노라마 체험으로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걸 보는데 사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 더 강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에게 비록 불찰도 있고 잘못도 있고 죄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었던 기억이 많다면 그 기억이 이 어두움을 덮어줄 것이고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런데 사랑했던 기억이 없다면, 선행을 베풀었던 기억이 없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근데 어두움이 기억이 많은 거예요. 잘못하고 싸우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 기억들이 나를 단죄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라질의 어느 사제 시인이 죽음 직전에 그런 파노라마 현상을 경험을 했던 걸 시로 적어낸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이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영화나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면 해변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인생이 마치 해변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펼쳐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의 시작은 어젯밤에 나는 꿈을 꾸었네. 코마 현상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꿈속에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보았더라. 모든 생애가 마치 이 스크린 위에 펼쳐지는 것처럼 쫙 펼쳐졌는데 그것이 아름다운 해변가를 걸어가는 그런 여정으로 펼쳐졌고, 이 시인이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하고 천년성취할 때 그때 이제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주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당신이 사제로서 살아갈 것이니 평생 저와 함께 동반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제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주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며, 이런 아름다운 성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이제 모래사장에는 총 4개의 발자국, 두 사람, 그렇죠? 2개의 발자국씩 쫙 펼쳐지면서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쫙 펼쳐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보니까 4개의 발자국 중에서 2개가 사라지고 한 사람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보니까 본인이 사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 사람들에게 본인이 잘못도 있고 오해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정말 절망적이고 죽고 싶을 때, 그래서 나는 주님께 물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저를 버리고 떠나가셔서 저 혼자 걷게 만드셨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와 동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다. 하나의 발자국이 사라진 그 시점에서는 너는 인생의 삶의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져 울고 있었고 다시 일어날 힘도 없었다. 그래서 그때 나는 너를 내 가슴에 품고서 안고서 걸어갔단다. 그러므로 거기에 자기 혼자 걸어갔다고 생각했던 그 발자국은
자기의 발자국이 아니라 쓰러져 울고 있던 나를 안고 걸어갔던 주님이 발자국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죽음 직전에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서. 그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주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그게 마음속에 한이 되고 원망이 되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치유의 화해의 은총을 받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조명의 은총입니다. 주님의 빛이, 성령께서 주시는 빛이 비추어지면서 내 삶의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이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던 역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예요. 물리적인 역사는. 하지만 거기에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던 그 어둠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내가 주님께 버림받았던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 사랑으로 힘들어한 나를 안고 걸어가셨던 은총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의 은총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첫 보좌로 본당에서 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청년연합회 프로그램으로, 요즘은 이제 청년들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참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청년 인구가 줄은 것도 문제고, 그나마 줄었는데 교회에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 세대 자체가 지금 종교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죠. 이 디지털 세대가. 그 당시에는 너무 고맙게도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함께 여름 프로그램으로 지리산 종주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화대능선이라고 하죠. 화엄사부터 해서 올라가서 노고단에서부터 해서 쭉 대원사 쪽으로 내려오는 완전 종주 코스를 그때 청년들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힘든 종주 코스니까 천왕봉을 올라가야 하는 그 전날 이제 너무 좀 힘들게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텐트 치고 캠핑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산에 안 갔던 이제 여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새벽에 또 천왕봉 일출을 봐야 되잖아요. 3대가 덕을 쌓아야지 볼 수 있다는 천왕봉 일출을 보기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청년연합회장이랑 저랑 막 각 텐트를 돌아다니면서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새벽 산행을 해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다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깜깜한 어둠 속에서 참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윗사람이 올라간 데서 흙이나 돌이 떨어지고, 근데 가장 위험했던 건 뭐냐면 보이질 않으니까 옆에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이제 천길 낭떠러지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위험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견디어내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덕을 많이 쌓았는지 일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함께 사진도 찍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참 아름다웠어요. 그 아침 햇살에 비친 산과 계곡의 모습, 또 안개, 운무가 끼었고 나무와 풀과 그리고 야생화들, 정말 저절로 찬미가 나는, 그때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길인데 왜 올라올 때는 그렇게 힘들었을까?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 무슨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산의 지형이 바뀐 게 아니죠? 바뀐 건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바로 태양의 조명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태양의 조명이 없을 때는 죽음과 위협과 불안이 길이었는데 태양의 조명이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생명의 찬미의 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명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 삶 역사의 의미가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 나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내 삶의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의 기억 안에서 상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막 치유되지 않고 곪아가지고 피고름이 가득 찬 상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국과 흔적은 있지만 치유된 상태로 갈 것인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억의 치유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지만 또한 인간은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치유와 정화가 필요합니다. 부족함과 잘못했던 것을 끊임없이 정화하고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다면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과거의 아픔을. 특별히 이제 그렇게 암 선고를 받고 과거의 그런 치유받지 않았던 상처와 기억들이 막 떠오를 때 이걸 어떻게 치유받아야 하는가? 그게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 바로 그런 조명의 은총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일간지 신문에서 한 10년 전에 봤어요.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굉장히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 그 봉사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일화가 소개가 되었어요. 이분의 이야기는 이래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건 진행성 질병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신학생 때, 특히 대학원생일 때 그 당시 학장신부님께서 모든 신학생들에게 토요일마다 현장 체험을 하도록 보내서, 현장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그때 반대가 많았거든요.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에 토요일 하루를 온전히 보내서 그렇게 하게도 되냐.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참으로 그 학장신부님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사실 사제가 되어서 직접 그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 애덕활동을 직접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젊었을 때, 그리고 순수한 신학생 때 그런 걸 해야지 그런 어떤 좀 깊은 체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대학원 2년 동안에 저는 영등포 시립병원으로 봉사를 나갔어요. 지금은 이제 그 영등포 시립병원이 보라매 공원으로 이전해서 이제 보라매 병원이라고 굉장히 크게 됐는데, 그 당시는 영등포역 근처에 굉장히 좀 허름한 병원이었고 복지병원이었고, 거기에 제가 봉사자로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영등포역 앞에 지금은 많이 황골 탈퇴했죠. 저도 지금 숙소가 이현정관이라고 도림동 성당 안에 있는 사제 기숙사인데, 명동에서 일하는 근무하는 신부님들 30명이 출퇴근하는 곳인데, 이제 그래서 영등포역을 많이 지나가는데 그때 생각하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등포역은 정말 그 노숙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차가 그분들을 싣고 영등포 시립병원으로 데려와요. 그러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봉사자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언제 몸을 씻으셨는지 모를 정도로 악취가 나고 술에 쩔어 있는 분들, 대부분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인 노숙자들이었거든요. 그분들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할 수 있게끔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그런, 참 힘들었는데, 또 그러고 나면은 다녀오면 제 옷에 그분들 냄새가 다 쩔어가지고 아무리 빨아도 그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창문 앞에 걸어놨다가 냄새가 빠질쯤 하면 다시 그 옷을 입고 이제 병원에 봉사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알코올 중독자의 삶이, 그분들이 이제 조금 마음을 열어서 해주시는 이야기가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어린 회사 멀쩡히 다니고 잘 다녔는데 이제 그 술에 빠지면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회사에 늦고 지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회사에서 퇴직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치고 경찰서에 가 있으면 사모님이 와서 막 그 간신히 빼가면 이제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될도록 빌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근데 이제 그러고 한 2-3달 버텨요. 근데 그 사이클이 점점 짧아집니다. 또 사고를 치고 또 사고를 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모님 마음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을 전전하고 노숙자가 되다가 결국 그런 신세가 돼서 실려오는 거죠. 이분도 그런 신세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좀 상태가 심각했나 봐요. 강제로 입원을 당해서 묶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있던 분이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피를 토하며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대요. 나도 저렇게 죽기는 싫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게 은총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병원에 봉사오는 저는 신학생 때 봉사를 갔는데 어떤 스님이 봉사를 왔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술을 끊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가서 그들을 돕는 봉사자로 산다라는 건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 스님 이런 분들이 가서 술 끊으세요. 당신이 인생이 망가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들은 척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의 비참한 밑바닥 고통을 아는가? 나도 술을 끊고 싶지만 못 끊는다.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체험을 당신들처럼 고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님의 경우는 자기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멀쩡한 거예요. 너무 멀쩡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 이 형제님을 보면서 마지막 희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면 혹시 나도 저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마지막 희망을 두고 재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봉사자로 변한 이 형제님의 삶 안에서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형제님의 과거의 삶의 역사는 어둠의 시간이었고 죽음의 시간이었고 본인의 표현대로 말하면 쓰레기 같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삶의 역사가 바뀌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조명의 은총을 받아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치유되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의미가 달라집니까? 그 죽음과 쓰레기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죽음의 시간이 밑거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밑거름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 죽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거와 똑같은 죽음의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바울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고백되는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나오고, 또 매일 미사에 보면 사도신경 말고 긴 신경 있잖아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여기에서도 사도신경에서는 그냥 성령을 믿으며라고 간단히 고백이 되지만 이 긴 신경에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이신지 생명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을 주셨고,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당신이 숨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또다시 성령이 주어졌고,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은 죽음의 땅에서 그 죽음의 땅을 생명의 에너지로 바꿔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나간 삶 안에서 과거의 부끄럽고 한스러웠던 기억들, 그 역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물리적인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령의 빛으로 재조명할 때 거기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에너지, 생명의 힘이 솟아나올 수 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조명의 은총이고 치유의 은총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구원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의 주제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옛날 공동번역 성경에는 협조자라고 번역이 되었고, 지금 새로운 성경 번역에서는 보호자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원문 그대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아까 이제 사제들 서품 받는 신품성사, 성품성사에서 사제단의 안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신자들은 성가대와 함께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라는 성가를 부르는 거죠.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셔 이들을 거룩한 사제로 축성하소서라는 의미로 성가를 부르는데, 그 성령을 청하는 성가에서도 가사를 보면 파라클리토라고 하는 라틴어를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호자, 두 번째는 인도자, 세 번째는 변호자 또는 위로자라는 의미. 이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리고 우리가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내가 힘이 없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깊은 어둠의 시련 속에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조명과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주시는 분, 그분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협조자, 협력자이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이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내 일을 연결해 주시는 중재자이시고,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변호자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고통을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요,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질병의 고통도 있고, 그러나 또 한 가지 고통은 사람 사이에서 겪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 사람 인자와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겪는 고통이 커요. 그 중에서도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누명을 쓰고, 나는 좋은 일을 했는데 더 억울하죠. 이런 일들이 세상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 본성, 죄인인 인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 억울하죠. 억울하고, 그래서 어떤 자기 발언을 해야 할 시간도 있어요. 하지만 분별과 식별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쟁과 언쟁을 통해서 자기를 밝히려는 시도가 좋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게 한 번 정도 말하면 되는데 이제 거듭되는 그런 것들이 다툼과 여러 가지 끝이 없는 악순환처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평온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초연함이라고 할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에게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든 대범하게, 초연하게, 근데 쉽지가 않죠.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저도 사제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거든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해받고, 또 누군가 나쁜 말을 퍼뜨리고 비난을 받고 누명을 쓰고, 이럴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때 우리는 초연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진리의 성령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성모 마리아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한 동정 잉태라고 하는데 좀 그 성경에 나오는 행간을 묵상을 해보면 성모 마리아께서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가브리엘 대천사의 예고에 따라서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마리아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은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당장 이제 배가 불러오잖아요. 초기에는 그걸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주로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왜냐하면 강의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이 강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청중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청중에 어떻게 전달할까 이런 것들을 지하철 안에서 생각하면서 오는데 사실 이제 로만 칼라를 하고 지하철을 타면 빈자리가 나도 앉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앉아가지고 조금 혹시라도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될 분들이 가까이 오시지 않나를 좀 눈여겨보아야 하죠. 왜냐하면 성직자 복장을 하고 노약자가 있는데 제가 양보를 안 하면 악표양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막 이렇게 목발 짚고 이런 분들은 금방 식별이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분들이 이제 임산부입니다. 임산부. 좀 이렇게 여러 달이 된 임산부들은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초기 임산부들은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제 앞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임산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로만 칼라라고 뚫어지게 그분 배만 쳐다보다가 아차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일어나가지고 옆칸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초기 임산부는 잘 구분이 어려워요.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임산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초기 임산부들은 배지를 차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배지를 달고. 근데 마리아도 이제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갸웃 마리아가 갑자기 살이 쪘나? 배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확연한 임신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게 악표양이 되는 스캔들이 되는 판에 2000년 전에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와요. 이게 모세 율법에 따르면 너무 차별적이었어요. 그 당시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10계명 중 6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남자는 상관이 없고 여자는 재판 없이 바로 현장에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잡혀온 여인이 죽음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내주시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럼 마리아도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왔다는 건 바로 현장 증거가 그냥 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 신고만 하면 바로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즉결 처분, 사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피를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아킴과 안나와 마리아가 이루는 가정이 성가정이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성가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피를 보고 싶지는 않으니까 내 손에 피 묻히기는 싫으니까 고발은 안 하는데 대신 뒷담화라고 하죠.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흉보는 거, 손가락질 이거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좀 인간적으로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거룩하고 정숙한 처녀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고 약혼자 요셉은 이 사실을 아나 몰라 이런 식의 뒷담화가 그냥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요셉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렸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성령으로 인한 동정잉태를 말해도 누가 이해라도 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저렇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고통을 당해야 했던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의 성령으로 인한 동정 잉태는 단순히 생물학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호자이며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마리아가 이제 주님이 종연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수락을 한 이후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십자가까지 동반했던 그 고통의 삶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변호자요 위로자로서 함께 동반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인한 동정잉태라고 넓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변호자요 위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견뎌낼 수 있었고, 오늘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바로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과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마리아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고통과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특별히 좋은 일을 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하느님의 일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고 그러면 강건하게 우리는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마테오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이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고난과 역경을 기쁨으로 여겼던 마리아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산상수훈 참 행복선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얼마나 이게 위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 진리의 성령, 위로자이며 변호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하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첫째, 자, 성령께서, 자, 아까 오늘 강의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서는 하느님 자체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 은총을 전달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어떤 구원 은총이 성사를 통해서 전달됨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이 바로 조명과 위로와 치유의 은총이고, 그런 은총을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른다. 그 성령께서는 바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청할 수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러니까 성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만 우리의 일상 삶 안에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사와 전례 안에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사와 전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채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사랑의 기억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 사랑의 행동, 사랑의 기억, 사랑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지금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화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미워하고 싸우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고 선행을 베풀고 좋은 기억을 만들기에도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그 기억들이 우리를 구원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사랑의 기억을 많이 만들까, 선한 행동, 사랑의 행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이 나쁜 행동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행동을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람, 조금 철학적인 말로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행동이 있죠. 그러면 왜 그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할까요? 나쁜 사람이니까. 왜 그분은 착한 행동을 할까요? 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니까. 착한 존재니까 착한 행동을 하게 된다. 악한 존재니까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쁜 행동,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였는가? 그렇지는 않죠.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생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왜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나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존재와 행동은 서로 상호 관계가 있어요.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지만 우리의 존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휴먼 비잉이라고 하는데, 존재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요즘은 휴먼 비커밍이라고요. 비커밍, 되어가는 인간, 변화되는 인간. 그러니까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지만 행동이 또한 존재를 규정합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존재에 영향을 미쳐서 내 존재를 바꿔버리게 돼요. 변화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하는데, 착한 행동을 하니까 또한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악한 행동을 하니까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에 성령의 부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와 성사, 전례를 열심히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고, 우리 레지오 마리의 시작 기도가 그렇잖아요. 오소서 성령이시여, 오소서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자,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자,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인간이 된다. 악한 존재가 된다. 역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존재가 되는가? 그 선한 행동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인 행동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길은 성령을 열매를 우리가 먼저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화이고요. 한 10몇 년 전에 어느 가톨릭 월간지에 났던 어느 중학교 선생님의 수필입니다. 제목은 내 인생에서 가장 맛 없었던 짜장면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선생님은 동성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해화동 대신학교 옆에 있는, 해화동 성당 옆에 있는 동성중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6시쯤에 이제 퇴근하려고 학교 밖을 나가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태권도부 학생 8명을 만났어요. 이 태권도부 학생들이 남아가지고 태권도 연습을 하고 이제 집에 가다가 이 중학교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니까 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죠. 어린이들이죠. 이 선생님 소매를 붙잡고, 양복 소매를 붙잡고, 선생님 배고파요, 먹을 거 사주세요. 졸라대니까
이 8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요즘은 이제 좀 환경, 뭐 건강 이런 거 생각해서 패스트푸드 잘 안 먹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런 개념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해화동 로타리에 보면 이제 롯데리아라고 그 햄버거 가게 큰 게 있어요. 거기로 이 학생들을 데려가서 햄버거 세트 메뉴를 각자 하나씩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들이 그 아르바이트 하는 누나들한테 막 애교를 피워가지고 햄버거 세트 메뉴면 햄버거 나오고 감자튀김 나오고 콜라 나오는데 감자튀김 좀 더 주세요. 애교를 피워가지고 막 감자튀김을 쟁반에 산처럼 쌓아가지고 와서 뭔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운동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선생님 마음이 흐뭇하죠.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선생님이 까맣게 잊어먹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대요. 근데 그 기억은 굉장히 슬프고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집안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70년대 아직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 선생님이 집안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떡 같은 거 만들어서 이런 등산로 입구에 가서 팔고 막 이랬던. 근데 이제 어느 날 체육 시간이 끝나고 초등학교 아마 5, 6학년 때 일인 것 같아요. 체육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체육 시간 운동하고 나서 배고프죠. 근데 뒤에 앉은 아이가 그러더래요.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 배고파. 근데 그 아이는 좀 부유한 집 아이였어요. 빨리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단골 중국 음식점에서 잡채 시켜서 먹어야지 뭐 양잠피도 시켜서 먹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린 마음에 너무 부러웠대요. 너무 부러웠고 양잠피나 잡채 같은 건 부잣집 아이나 먹는 거고 온감생신 나는 꿈도 못 꾸는데 나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너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마침 엄마가 뭐 장사가 잘 안 됐는지 일찍 들어가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 소매를 잡고 짜장면 사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상황이니까 옛날의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그 중학교 1학년 태권도부 학생들이 선생님 소매를 붙잡고 졸라댔잖아요. 먹을 거 사달라고. 비슷한 상황일 때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던. 근데 그때가 사실은 하필이면 가정경제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철없이 졸라대는 아이 손을 붙잡고 엄마가 동네 중국 음식점에 갔어요. 거기에서 아이에게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줬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했더니 엄마는 뭐 점심 먹은 게 소화가 잘 안 돼서 나중에 먹을게. 근데 사실은 뭐 짜장면 한 그릇도 제대로 사기가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엄마 것까지 곱빼기로 해서 아이에게 준 거죠. 그리고 짜장면이 나와서 너무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문득 엄마 생각이 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냥 정신없이 코를 박고 짜장면을 먹다가 엄마가 있는 걸 깜빡 잊어먹었다가 문득 아 참 나 엄마랑 같이 왔지.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서 고개를 들어서 봤는데 그때 너무 그 순간이 너무 아픈 슬픈 기억으로 간직되었다라고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손에다가 턱을 괴고 창문 너머로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좋아하는 거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는 부모로서의 어떤 아픔이 컸겠죠. 자괴감이라든지 무능력이라든지 한스러움이라든지 이런 어떤 고통스러웠던 경제적인 가난이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 삶의 고통, 그런 엄마의 고통을 아이가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때부터 짜장면이 너무 맛이 없어졌대요. 남기기 아까워서 꾸역꾸역 다 먹기는 했는데 너무 맛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날 먹었던 짜장면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맛이 없었던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그게 수필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어린이는 단 한 번도 엄마에게 먹을 걸 사달라고 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악물고 참은 거죠.
처리된 거예요. 너무 일찍 처리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철없이 먹을 거 사달라고 졸라서는 안 되겠다. 엄마 아빠를 다시는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은 참 착한 마음인데 어린아이들로서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먹을 거 사달라고 졸라대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이 이 아이에게 이를 악물고 참게끔 만들었는데 그게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근데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보통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되기 쉬운데 이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베푸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마음 안에 치유되지 않은 아픈 기억, 상처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언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의 생명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인생은 길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 근데 요즘 이제 의학기술이 발달로 10년, 20년 더 연장이 되었죠. 90, 100세까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은 시간 안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도 너무도 고귀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인류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냥 밥 한번 같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천상양식을 함께 나누는 성체성사 미사가 그래서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누는, 시간과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는 그 자리에, 그렇게 모인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계시도다. 라틴어로 우비 카리타스, 우비 데우스라는 말처럼 그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셨던 겁니다. 그 하느님께서 그 사랑의 행동 안에서 성령을 보내시어 그 선생님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수필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사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주는 사람이 되었다. 베푸는 처지가 된 것이다. 햄버거 가게에 가서 왜 갑자기 어린 시절이 짜장면이 생각났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어제 저녁 태권도부 아이들은 걱정이 없고 참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사랑의 선물을 느낄 수 있었다.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그것은 상처받은 어린 시절을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재해석하는 일인 것 같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과거의 아픈 역사 안에서, 물리적인 역사 자체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역사를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의미가 주어지고 거기에서 생명의 힘이 솟아나오는 겁니다.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팠던 기억을 아름다움과 거룩함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와 화해,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 같다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신학 교과서보다도 위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적 증언을 이 수필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베푸신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나쁜 행동을 하면 그 나쁜 행동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친다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의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랑의 행동이 결국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와서 내 자신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선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또 하나의 채널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기도하고 전례와 성사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성령의 은총을 받는 것, 다른 한편으로
성령의 열매를 행함으로써 사랑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행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레지오 단원들과 교우 여러분들도 성모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서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의 은총을 가득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은총을 받은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변호자, 협조자, 보호자, 위로자라고 불리움을 받잖아요.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파라클레토스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우리 이웃으로 나가서 우리 자신이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서 고통 속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 보호자, 협조자, 인도자, 변호자, 위로자가 되어서 하느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레지오 단원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지도 신부님 강복 말씀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박주영 신부님은 최고의 신학자 신부님이에요. 우리 오늘 일원동 성당 우리 교우분들, 레지오 단원들 복을 많이 받으신 그런 날입니다. 강의 좋으셨죠? 네. 예, 우리 신부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신부님이랑 같이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